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실까요? 결실하는 인생이 됩시다. 결실하는 인생이 됩시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닷가로 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해요. 그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바다처럼 커요. 그래서 그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적이 많은데 그 갈릴리 호수가 바닷가에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바닷가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천국에 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요. 이 장면 마치 농부가 바다 앞에 서서 지금 씨를 뿌리기 직전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씨를 뿌리는 분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듯이 지금 새로운 창조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세상에 뿌리러 오신 농부시고요. 그분이 뿌리신 씨는 모두 동일한 복음의 씨였지만 그 씨가 떨어지는 마음밭이 다 서로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어려운 철학 용어나 신학 용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거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비유 설교의 대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이렇게 활동하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예화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먼저 팔레스틴 지방의 농사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의 경작법은요, 요즘의 경작법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다르냐면 우리는 지금 밭에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땅을 갈죠. 먼저 땅을 다 갈아엎고 그 땅을 씨를 뿌리기 좋은 땅으로 개간한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통적인 경작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그 활동하셨던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 반대입니다. 밭을 갈기 전에 먼저 그들은 씨를 뿌려요. 손으로 직접 뿌리든지 아니면 나귀의 등에 씨앗 자루를 실어놓고 자루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나귀를 몰아서 씨를 뿌리든지 하는 방법을 쓰는데 먼저 씨를 그렇게 뿌려놓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흙을 갈아엎는 거예요. 반대죠. 자, 그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자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앗들이 골고루 뿌려지는 것보다 튕겨나가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흩어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했고요. 어떤 씨는 가시밭 떨기 가운데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 보시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해라?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 중에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 그 예수께서 지금 영적인 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어도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귀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고전이 되었지만 저희가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쯤에 유행했던 시리즈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최보람 시리즈, 사오정 시리즈 여러분 아시죠? 자, 최보람 시리즈 하나 소개해드리면 최보람이 어느 날 몸이 찌뿌둥해서 병원에 갔대요. 근데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때 요즘 몸이 좀 찌뿌둥하고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진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진단 결과가 정확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선생님은 좀 단 거를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야 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최불암이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온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라서 아니 조금 전에까지 멀쩡했던 양반이 왜 이렇게 그 응급실에 실려오게 됐냐고 했더니 그 간호사가 그 최불암의 손에 들려있던 병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거기에 쓰여있는 단어는 덴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단 거를 많이 드시라고 했더니 그 단 거를 덴저 이렇게.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유머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오정 시리즈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사오정이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 간 사오정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고참에게 벌을 받게 됐는데 고참이 이랬어요. 너 지금 나가서 반성문을 20장 반성문을 쓴 다음에 그 운동장 20바퀴 돌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이제 그 고참의 말에 이제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고참이 한참 만에 이렇게 밖을 보니까 이 사오정이 광동변을 쓰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뛰어도 힘들 텐데, 숨잘 텐데 광동변을 쓰고 뛰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 사오정은 반성문 쓰라는 걸 광동변으로 잘못 알아듣고 광동변을 쓰고 가서 뛴 거죠. 여러분 좀 썰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런 유머가 유행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풍자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오정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 영적인 사오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사오정. 주님은 말씀하셔도 사오정들처럼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귀는 달려 있어도 영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게 뭔 소리냐고, 이치에도 안 맞고 문법에도 틀리는 말만 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영적 귀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머리 스타일이 어떻는지, 또 어떤 사람이 졸고 있는지 이런 거에만 집중하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 귀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멀리서 봐도요, 영적 귀가 있는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적 사오정은 아니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성령의 도우심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영적 사오정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들도 지금까지 영적인 사오정이에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사실 오늘 예수님 비유 말씀을 언뜻 들으면 그냥 농사짓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씨 뿌린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린 자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의미하겠고, 씨는 말씀을 의미하겠고,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또 연세가 있는 분, 나이가 어린 사람,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교회 오래된 사람이나 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나 아무나 다 천국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밭의 상태에 따라 그 결실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결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는 네 가지의 종류의 밭을 말씀하고 계시죠. 4절 말씀 보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길가라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작은 길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사람들도 다니겠고 짐승들도, 소나 염소나 이런 나그들도 다니는 그런 길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단단하고 단단히 굳어져 있어서 뿌리를 제대로 식물이 내리지 못하는 그런 길. 그래서 노출되어 있으니까 더 어떻겠어요? 이 말씀대로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먹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그랬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런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전형적으로 불신자들을 뜻할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그냥 습득된 경험, 지식, 학문 등으로 인해서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전혀 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말씀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해서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로 치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살아있어 어떤 선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진다 할지라도 전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열려야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을 텐데 마음이 그들 열리지가 않습니다. 단단하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닫혀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단단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듯이 굳어지고 닫혀진 마음에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은, 마귀는 즉시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결국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튕겨나가져 버릴 뿐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열린 마음에 심겨지게 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길가와 같이 굳어지고 완고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닫힌 마음이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열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5절 6절 도로는 흙이 얇은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엔 돌이 많아요. 흙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얇게 깔린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경작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잘 갈아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얕은 그 돌이 많은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긴 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그 돌들에 막혀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끝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 천안에서 목회할 때 이집트의 성지순례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산이 시내산이죠. 시내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이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요즘 이제 단풍이 물들고 아주 멋진 그 풍경이 있을 텐데, 푸른 산, 그러니까 굉장히 산이 우거지고 녹음 우거진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다 산이라고 생각할 텐데, 제가 가본 시내산은 완전히 바위로 된 산이에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이게 바로 시내산의 모습이에요. 나무 하나도 없죠. 그냥 온통 바위로 된 이런 산이 바로 시내산이더라고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다 바위 떠버리니까 저기에 무슨 나무가 자랄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어떤 바위 같은 곳에 뿌려진다면, 씨가 뿌려진다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 그래서 16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를 받습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기쁨과 흥분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어려움을 만나도 금방 주저앉게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모든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파도를 다 이겨내야 될 정상일 텐데 그 조그마한 파도만 와도요 그냥 훌딱 넘어지고 전혀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 흔들려버리는 믿음. 우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어려움에도 주님 바라보며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로 삶 따로인 것이죠. 역경과 시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좋은 그 잣대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믿음은 어려움이 오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능력 안에 그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뿌리가 깊지 않아 인생의 조그만 어려움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돌밭 같은 마음을 가져보니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크든지 적든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은 뭡니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랄 수 있어요. 문제는 자라다가 그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성장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볼 수 없지만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탱자나무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탱자나무 아시죠? 탱자나무의 특징은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사진에 보이죠? 탱자가 있는데 그 가시, 옛날에 저 가시 있는 나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 가시를 뜯어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로 장난치기도 했는데 저는 탱자나무에 있는 가시, 제가 그 가시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그 가시가 있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떨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 가시떨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라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딱 거기까지예요. 늘 거기에서 그냥 고꾸라집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다면 존재 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 우리들일지라도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옛 습관들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될 것입니다. 그 옛 습관들이 우리에게 가시처럼 돋아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계속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검으로 심령을 치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살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영적인 가시를 매일매일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한 열매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라고 있는 그 가시들, 그 가시덤불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잘라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가운데 옛 습성들이 계속해서 가시같이 자라나는 거 매일매일 우리가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좋은 밭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무성히 결실합니다. 그래서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일까? 20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단어입니다. 받아.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과 똑같은 그 내용을 적고 있는 누가복음 8장의 15절을 보면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단어가 좀 틀립니다. 15장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본문에 바다라는 단어에서 뭐가 쓰였어요? 듣고 지키어. 그렇죠. 듣고 지키어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바다라는 단어를 지키어라는 단어로 누가복음은 적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으로 인해서 그 심령에 천국을 소유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요? 듣고 지키어. 그렇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이런 결실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 따라 살려 애쓰는 그 삶 속에 드디어 열매가 하나둘씩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땅을 가리지 않고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좋은 땅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자, 보통의 삶이라면 좋은 땅만 찾아 씨를 뿌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지도 못할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인데 이 본문의 농부는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길가에도 씨를 뿌려요. 왜일까요? 그분은 아무리 굳은 마음이라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농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밭이 같을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돌밭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옥토가 있을 수 있어요. 다 틀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그 밭에도 씨를 뿌려주셨어요. 왜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리 완악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길가 같은 완고한 마음을 깨트려버리고 돌밭 같은 얕은 믿음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주시고 가시밭 같은 욕심을 태워버리십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어떻습니까? 그 땅은 골고다 해골의 언덕이었습니다. 아무 생명도 없는 메마른 땅이고 가장 저주받은 죄수들이 처형당하는 그 땅. 누구도 그 땅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을 갈아엎을 때에 그분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싹을 틔웠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땅을 갈아엎는 쟁기요, 부활은 그 땅에서 자라난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경작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굳은 마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분의 사랑이 가시를 태워버리시고 그분의 성령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악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라고,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못된다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밭에라도 주님은 씨를 뿌리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땅에도 주님은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영혼이 좋은 밭으로 갈아 엎어질 수 있도록 딸마다 그분은 길을 주고 계세요.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심판을 계속해서 연장시키셔서 그 완악한 마음들, 돌밭같이 그 길과 같이 완악해지고 변화낼 수 없는 그런 심령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부드럽게 갈아주시고 엎으셔서 기경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영혼 한 사람, 그 영혼 한 사람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혹시 굳은 길가처럼 말씀을 튕겨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돌밭처럼 우리의 감정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가시밭처럼 세상의 염려 가운데 얽매여서 우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분은 일해 오셨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열심이 2000년 전에 그분이 뿌려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껏 이어져서 우리의 마음밭에도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지금도 뿌리고 계세요. 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그래서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그분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의 씨앗을 오늘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마음을 일으키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밭이 아무리 황폐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냥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서 이제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맺히는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 마음밭에 이제 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30배, 60,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결실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증인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